이상적멸분 상을 여의어 적멸함. 주함이 있는 마음은 무명에 속한 것이라 마음지경의 장애가 되는 것인 고로 사람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주함이 없는 마음은 인아상이 없는 고로 해가 하늘에 오름에 밝게 만상을 비추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은 경을 일찍이 들은 바 없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 설하심을 듣고 깊이 깨닫고는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울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은 경을 말씀하심은 제가 옛적부터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곧 실상을 내면 마땅히 이 사람이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였음을 알겠나이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길을 헤매며 걷는 사람처럼 괴로운 인생을 살던 사람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인생의 모든 어둠이 일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만나면 그의 얼굴은 더없이 환하게 빛나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릴 겁니다. 수보리가 흘린 눈물, 채로 비읍은 바로 그런 기쁨의 눈물입니다.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은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고합니다. 제가 옛적부터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보리는 20년을 하루같이 부처님 곁에 머물면서 모든 법문을 다 들었고 그 가르침을 통해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가 이 법문을 듣고 이와 같은 경을 처음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부처님의 법문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는데 수보리 자신이 오늘에야 비로소 모든 상을 여의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분별을 끊고 아집을 타파해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 해도 실상이란 또 하나의 상에 이끌린다면 그는 또다시 법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법집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허상이라는 실체와 실상이라는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허상을 떠난 실상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하고 알던 그것이 실은 허망한 것이고 꿈 같은 것이고 아지랑이 같은 것이고 헛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실상을 보는 것이고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중생은 허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실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허상을 벗겨내면 그 밑에 있는 실상을 보게 된다는 헛생각에 빠져있기 일쑤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에 실상이라는 또 하나의 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허상이라는 것도 실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상이라 할 것이 없기에 그 이름이 실상일 뿐입니다. 내 머리에 쓰고 있는 바가지를 벗으면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경을 얻어 듣고 믿고 알아받아 지니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미래 후호 백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면 이 사람은 곧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상이 곧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상을 여의면 곧 그 이름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후호 100세가 되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찾기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도 금강경의 가르침을 깨치기 어려웠는데 과연 이러한 말법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이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닐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우리의 그런 걱정을 다 알고 씻어주려는 듯이 말법 시기의 중생이라도 이 가르침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그 공덕이 참으로 한량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므로 충분히 이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번뇌를 여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치 번뇌의 세계가 따로 있고 번뇌 없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번뇌가 있고 보리가 있어서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얻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번뇌가 번뇌인 줄 알면 그것이 보리입니다. 번뇌가 번뇌인 줄 아는 것은 번뇌가 다만 자기 망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번뇌가 다만 망상인 줄 아는 것은 꿈을 깨는 것과 같고 꿈을 깨면 그것이 헛것이고 집착할 바가 못 되는 줄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번뇌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입니다. 번뇌를 번뇌인 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니 번뇌를 떠나서 존재하는 깨달음의 실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번뇌는 즉 보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상을 떠나면 그것이 부처지 부처라는 존재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상에 사로잡혀 삽니다. 지금 내가 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꿈속을 헤매게 됩니다. 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머리에 큰 바가지를 뒤집어 쓴 채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가지가 눈을 가린 탓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 늘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면 바가지를 벗어야 한다고 일러주면 왜 내가 바가지를 벗어야 합니까? 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내가 바가지를 벗으면 상대와 부딪히지 않게 피할 수 있으니 내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물론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가 바가지를 벗어도 그와 나는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바가지를 벗은 그 한 사람일 뿐 나는 여전히 온갖 사람들과 사방팔방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바가지를 벗으면 나는 더 이상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제일 바라밀을 말함이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기는커녕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거부하려 듭니다. 당신이 가진 상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하면 반발심이 일어나 저항하려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그러다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르침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더 가지는 데 집착하고 권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해온 삶의 기둥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같아 겁이 나기도 하겠죠. 그러니 누군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그는 세상에서 제일 희유한 사람입니다. 이치로 따져 이 도리가 옳다고 이해하는 수준만 되어도 그는 이미 도의 길에 들어선 셈입니다. 본래 참을 것이 없는 행.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이 열애가 인욕바라밀을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끊김을 당할 때 내가 그때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지나간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베이고 끊길 때에 만일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또 과거 500세에 인욕선인이었을 때에도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면 더 이상 아무 참을 것이 없는 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욕바라밀입니다. 베푼다는 생각 없이 베푸는 행위 보시바라밀이며 하고 싶고 하기 싫다는 모든 욕망을 끊어버림으로써 계율을 지킨다는 생각 없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 지게바라밀이고 노력한다고 할 것이 없는 행위 정진바라밀입니다. 고요하려는 생각이 없는 행위 선정바라밀이며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이 없이 하는 행위 지혜바라밀입니다. 인욕바라밀이 열애가 인욕바라밀을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라고 한다는 가르침이 그런 이치입니다. 모든 상을 떠남으로써 더 이상 참을 것이 없는 행위 참다운 인욕바라밀입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선인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숲속에 머물러 고요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왔습니다. 사냥을 즐기던 왕은 점심을 먹고 나무 밑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왕의 낮잠이 길어지자 궁녀들은 꽃도 꺾고 나물도 뜯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궁녀들은 꽃을 따라 걸음을 옮기다 인욕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고요히 명상에 들어있는 선인의 모습은 거룩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선인에게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괴로움을 털어놓았고 선인은 답을 해주었습니다. 궁녀들은 선인의 말에 심취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왕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낮잠에서 깨어난 왕은 궁녀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왕은 한참이나 숲속을 뒤지며 찾아다닌 끝에 선인 주위에 빙 둘러앉은 궁녀들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감히 왕의 여자들을 빼앗아가다니 살아남지 못하리라. 나는 왕의 여자들을 빼앗아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자들은 내 여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 여인들이 물어서 답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선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욕의 돌을 닦고 있습니다. 왕은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남의 여자를 넘보는 주제에 내가 인욕을 닦는 사람이라고. 어디 한 팔을 내밀어 봐라. 잘 참는지 시험해 보자. 그러자 선인은 선뜻 한 팔을 내밀었습니다. 왕은 선인의 팔을 칼로 베어버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인욕을 닦는 사람입니다. 왕은 다시 남은 한 팔을 내밀라 한 뒤 이내 베어버리고는 다시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화가 난 왕은 선인의 두 발을 베고 두 귀를 자르고 코를 베어냈습니다. 이렇게 왕은 선인의 몸을 7조각 냈습니다. 그러자 선인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내 몸이 겨자씨처럼 잘린다 해도 나는 성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게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도 그대는 내 몸을 7토막이 나게 하고 7군데의 상처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 생에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큰 자비의 마음으로 제일 먼저 그대로 하여금 7가지 돌을 닦고 7가지 번뇌를 끊게 하겠습니다. 인욕 선인은 궁녀들이 찾아와 법을 묻기에 일러준 것 뿐인데 산채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원한에 찰 것입니다. 하지만 인욕 선인은 성을 내지도 원한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는 생각, 내 몸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에 참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나다, 내 몸이다 하는 생각이 없으므로 칼이 제 몸을 찌르는 것을 허공을 가르는 것처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인욕선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칼을 휘두르는 왕의 마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왕의 괴로운 마음과 하나가 되어 동체 대비의 심정으로 다음 생에 그를 구원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의 이치입니다. 화의 뿌리. 사람들은 대부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대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화를 참는 것이 너와 나 모두를 위해 현명한 일이고 그것이 수행의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데도 무조건 참기만 하면 화가 쌓여 도리어 병이 됩니다. 치솟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라병이 납니다. 수행자는 문제를 피하거나 묻어두지 않고 끝까지 풀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참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고 그것은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행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거나 마음속에 그대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대자대비 부처님께 하소연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하는 절실함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수행의 궁극적 목적인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지고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려면 화 자체가 생겨나지 않아야 합니다. 화가 나는 마음의 근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라고 하는 아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든 화가 잔뜩 났을 때에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 마음은 내가 옳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비록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그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또 남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화내는 것 역시 나는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아상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면 더 이상 아무 참을 것이 없습니다. 인욕바라밀이란 참아야 하는 일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참을 것이 없음을 아는 도리입니다. 사상을 여의고 사구계의 가르침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참을 것이 본래 없는 인욕바라밀에 이르게 됩니다. 아상에 매달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저런 경우에도 화 한 번 안 내고 잘도 참는구나 하고 감탄하겠지만 아상을 떠난 사람은 정작 아무것도 참는 바가 없습니다. 인욕의 핵심은 원망하고 화내는 진심을 다스려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법이 공한 이치를 확연히 알면 진심이 일어날 뿌리도 없지만 또한 진심을 잘 다스려 흔들림 없는 맑은 의식으로 만물을 대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온갖 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진심의 뿌리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면 참을 것이 없고 참을 것이 없는 그 행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하리니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일체 상을 여의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나니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일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곧 머무름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보살의 마음은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고 부처가 말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열애가 일체 모든 상을 말하는 것은 곧 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을 말하는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보살이 일체 중생을 위해 행하는 보시바라밀도 중생을 위해 보시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이라고 이름합니다. 남을 위해 보시한다는 것은 이미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살에게는 나니 남이니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는 경지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당연한 행위입니다. 다만 나와 남을 구분하기에 바쁜 범부 중생의 눈에 보살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보시를 행한다고 보일 뿐입니다. 왼손에 상처가 나면 오른손이 그 상처를 치료합니다. 오른손은 왼손을 치료하면서 남을 위해 희생한다든가 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둘은 본래 한 몸이므로 오른손은 왼손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너를 위해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이 없는 베품, 너를 위해 내 것을 내준다는 생각이 없는 보시가 보시바라밀입니다. 하지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인 무주상 보시나 육바라밀과 같은 보살행이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 해도 단지 부처님의 좋은 말씀으로만 여기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물러나는 마음을 염려해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자이고 실다운 말을 하는 자이며 여여한 말을 하는 자이고 미치광이의 말을 하지 않는 자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실다운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느니라. 수보리여, 만일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를 행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데에 들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사람의 눈이 있어 광명이 비추어 여러 가지 모양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요, 미래세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들을 다 알며 다 보나니 모두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가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불쌍해서 그를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상에 집착하는 보시입니다. 상에 머무는 보시에는 반드시 바라는 마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거나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빛을 보이지 않거나 나중에 잘 살게 되었으면서도 은혜를 갚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풀었다 해도 그것이 도리어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친구에게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의 호주머니에 막무가내로 돈을 넣어주는 경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가 궁핍해 보여도 사실 그는 돈이 없는 불편함을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자리나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가난하다,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는 모양을 짓고 도와주었다면 거기에 아무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 해도 그 베품은 보시바라밀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상에 사로잡혀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상대가 필요하니 달라고 하는 것은 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상대가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것은 주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식의 보시는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보살은 어떤 상도 짓지 않고 중생의 요구에 수순합니다. 자기 생각과 요구대로 중생을 이끄는 게 아니라 중생의 처지와 요구에 따라 그에게 필요한 이로움으로써 제도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보살에게 빚졌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시바라밀입니다. 하지만 중생은 매사를 자기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 각자가 자기 관점을 고집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갇힌 채로 세상을 보고 있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이해와 참회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옳다는 상을 내려놓으면 상대의 생각과 입장이 눈에 들어오고 상대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나에게는 내 입장이 있듯이 상대에게는 상대의 입장이 있다는 그 사실만이 유일한 객관입니다. 그 이치를 깨쳐 아상에 매달린 내 삶을 뉘우치면 그 사람은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하리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경 공덕분, 경을 받아 가지는 공덕.
이 극히 미세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공한 사람은 열애의 무상정각의 도를 항상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이 되느니라. 초일부는 아침나절을, 중일부는 점심나절을, 후일부는 저녁나절을 말합니다.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에 항하사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한다는 말은 하루 종일 쉼없이 보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금강경을 듣고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낸다면 이런 물질적인 보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한 사람의 공덕은 말할 바도 없습니다. 그 복덕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불가사의한 복덕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보시의 공덕보다 더 크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상에 매달린 행위냐, 상을 버린 행위냐의 문제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보시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 바람일, 참을 것이 있어서 참는 인욕과 참을 것이 없는 인욕 바람일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전 글귀에 매여 금강경을 읽는 공덕이 어떤 보시나 선업보다 크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한다는 것은 금강경의 참 뜻을 마음에 새겨 일체의 상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사람은 보시를 해도 바라는 마음이 없고 계를 지켜도 계율에 매달리지 않고 인욕을 해도 참는 마음이 없습니다. 부처라는 상이든 법이라는 상이든 그 어떤 상이든지 상을 짓는 사람은 윤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을 여인 사람만이 해탈의 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한다는 뜻에는 자타일시성불도의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법을 깨쳐서 나와 너, 우리 함께 성불에 이르자는 말입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는 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며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해 불도를 닦는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니고 상구보리와 하하중생 또한 둘이 아니니 자타일시성불도의 이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은 그를 위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를 해치는 일인 것 같지만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로운 사람은 나 자신이고 결국 나에게 더 큰 해악이 됩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듯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나를 해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로운 일이 남에게도 이로운 일이고 남을 살리는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연기의 이치를 알면 나의 행복과 그의 행복, 그의 불행과 나의 불행이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복을 짓는 자, 보살. 그런데 세상 사람 누구나가 그렇게도 간절히 구하는 복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흔히 제복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제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걸 보니 좋게 1,000만 원은 벌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500만 원쯤 번다면 그 사람을 두고 돈복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100만 원쯤 벌게 생긴 사람이 뜻밖의 5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오히려 돈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노력에 비해 수입이 많을 때 제복이 있다 하고 자기 능력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관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노력보다 수입이 많으려면 누군가는 노력보다 수입이 적어야 합니다. 내가 능력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누군가는 능력보다 낮은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아내 복이 있으려면 아내는 남편 복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복이란 결국 누군가의 손실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을 얻음으로써 남이 손실을 받았다면 그 손실은 언젠가는 나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재앙이죠. 어떤 사람의 집에 한 여인이 찾아와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아리따운 옷차림과 맑은 목소리에 단아한 외모를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신기한 마음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여인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공덕천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언제나 복이 쏟아진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거기다 복까지 준다니 주인은 몹시 기뻐하며 공덕천을 가장 좋은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남루한 행색의 못생긴 여자가 콧물을 훌쩍이며 찾아와 그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여인의 행색을 보고 주인은 아연실색해서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당신에게 줄 방은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시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흑암천이에요. 나는 흑암천이에요. 내가 가는 곳은 재앙이 따라다닙니다. 이곳에 언니인 공덕천이 와 있기에 나도 왔을 뿐이에요. 나는 언니와 늘 같이 다닌답니다. 이 이야기는 유루복은 언젠가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공덕천과 흑암천이 왔을 때 현명한 사람은 둘 다 내보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둘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보시해서 쌓은 공덕일지라도 유루복은 결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도리를 깨치는 공덕은 흔들림 없는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무루복입니다. 또한 남을 위해 법을 전한다는 상에 머무르지 않고 법을 전하는 사람 역시 무루복의 무량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나와 내 가족을 떠나 온 인류를 생각하고 온 생명을 위하는 모주상의 보살행을 실천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살리고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복을 짓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뉘우치고 또 뉘우치는 마음. 왜냐하면 수벌이요. 만일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악견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에 집착함이니 이 경을 듣고 받아들여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지 못하느니라. 오래전에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남자들에게 양팔을 잡혀 눈을 가린 채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딘지도 모르는 지하실에서 이유도 모른 채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고문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맞고 있자니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고문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라고 윽박질렀지만 나는 그들의 요구대로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한 일도 아닌 거를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모르는 일을 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점점 더 심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물고문으로 숨이 거의 넘어갈 지경이 되자 저절로 관세음보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고통을 참지 못해 고래고래 악을 쓰다가 또다시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영화를 보듯 환한 영상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죽어가면서 네 다리를 달달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던 어린 시절에 개구리를 잡으며 놀곤 했습니다. 쌀이대를 가지고 논두렁에 개구리를 딱딱 때리면 개구리가 단번에 사지를 떨며 죽었습니다. 그렇게 잡은 개구리 주둥이를 줄줄이 꿰어서 20마리 30마리씩 잡아와서는 닭모이로도 주고 다리를 잘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그 개구리가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로 사지를 달달 떠는 내 모습이 그때의 개구리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뉘우치고 또 뉘우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은 죽어도 싸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개구리를 잔인하게 잡아 죽였으니 나도 죽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고문하는 것이나 내가 어린 시절에 개구리를 잡아 괴롭히던 것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내가 별 의식 없이 개구리를 잡았듯이 그들도 별 의식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뉘우치니 살고자 하던 발버둥이 저절로 멈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거짓말같이 고문이 멈추었습니다. 나중에 나를 고문했던 사람에게 왜 그때 고문을 그만두었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저항을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니 아, 이놈은 정말 모르는구나 하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는 내 잘못과 어리석음을 뉘우침으로써 분노와 증오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뉘우침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화를 참지 못해서 풀려난 뒤에도 폐인이 되었을 겁니다. 삶을 크게 뉘우치고 깨우치는 공덕은 부처님에게 빌고 하느님에게 빌어서 이루어지는 작은 행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 그동안의 어리석음을 깨치게 된 사람에게 그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큰 복일 뿐입니다. 그렇게 참회하고 깨치고 보리심을 내는 공덕은 내 몸 하나 기적같이 살아나는 여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치를 깨치고 참회하는 해탈의 복덕이야말로 최고의 복덕입니다. 나쁜 일이 오히려 부처님 가피인 줄 알면 옛날에는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면 그 자식은 원수를 갚을 작정으로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설 겁니다. 그렇게 분노와 적개심에 차서 호랑이를 죽인다면 그것은 살생이고 그때의 마음은 중생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나 같은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생의 죄업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호랑이를 죽였다면 그것은 중생심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는 한풀이도 복수도 세상을 외면하는 것도 아닌 보살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어가는 마음입니다. 만약 호랑이가
마을의 다른 사람을 물어 죽였다면 안타까운 마음은 들겠지만 남의 일이라고만 여기겠죠. 내심으로는 내 일이 아닌 게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 겁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내 부모를 죽였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남의 불행을 막으려는 보살행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행을 행복으로 삼고 보살심의 씨앗으로 삼는다는 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보살은 넘어진 김에 그 돌부리를 캐내어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치워버립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넘어짐으로써 돌을 발견했으니 그 돌을 캐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내가 걸려 넘어진 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쳤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이 어렵고 비현실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맑은 눈으로 마음을 열고 보면 얼마나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과 뉘우침과 보살행은 가장 나쁜 일을 가장 좋은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복덕도 재앙도 없는 이치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부처님의 가피인 줄 압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부처님의 가피인 줄 아는 이 경지에 이르면 일체가 다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이 열립니다. 나를 위한 기도. 수보리여, 만일 곳곳마다 이 경전이 있으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것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곳은 곧 탐묘가 됨이라. 모두 응당 공경히 예를 짓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뿌리리라. 탐묘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성을 다해 부처님의 탐묘에 꽃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 이 경전이 있는 곳이 탐묘와 같다는 말은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꽃과 향을 뿌린다는 것도 그곳이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다는 말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하는 공덕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나를 위하는 일인 줄을 알면 그 일을 하면서 상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깃들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마음이 따라 붙으면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하고 기대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깨침이 없다면 그 기도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기도는 오히려 재앙을 자초하는 기도가 됩니다. 입시철이 되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기를 바라는 마음에 절에 가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마침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니는 더 할 수 없이 기분이 좋을 테죠. 부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면서 신심이 소록소록 자랄 겁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빌고 왔는데 아이가 공부는커녕 TV나 보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나 하고 화가 불쑥 치솟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기에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상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상에 매달린 기도는 재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흔히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 역시 상을 버리라는 것이지 아예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날마다 절에 가서 기도와 108배를 하고 온다면 무엇보다 스스로의 마음과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덕에 요새 기도를 해서 마음이 편하고 절도 해서 운동도 잘하고 있구나 해야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에 매달리고 요행을 바라는 중생심으로 기도하면 부작용이 생길 뿐더러 자기 뜻대로 기도가 성취되지 않으면 부처님마저도 보기 싫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영험이 없더라 하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며 절하다가 안되면 지장보살로 바꿔서 절하고 이절 가서 기도하다가 안되면 저절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아예 종교까지 바꿔버립니다. 법에 귀의하는 마음 없이 그런 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면 고락에 흔들리는 중생의 삶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업장을 밝히고 능정 업장분 부처님께서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을 칭찬하시되 비단 죄만 멸할 뿐 아니라 또한 정각을 얻으리라 하심이니라.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한량없다면 죽을 병이 하루아침에 낫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공부를 안 하고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이 얼마나 대단한지 금방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였는데도 온갖 복덕이 쏟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남들이 나를 깔보고 욕하고 괄시한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의문에 부처님은 대답하십니다. 본래 그 사람은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으로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는 정도로 선세의 죄업이 소멸되었다. 또한 그는 결국에는 이런 장애를 이겨내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런데 사실 중생의 사량 분별로는 복과 재앙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이 실은 재앙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쥐가 쥐약이 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쥐약이 든 음식을 먹기를 발언한다면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쥐약이 든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공덕이 없다고 푸념하며 원망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지금 피하고 싶은 일을 피하는 것만이 복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남이 나를 욕할 때 그게 도리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칭찬할 때 그것이 도리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경계에 꺼들리지 않으니 그는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증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나쁜 소리 듣는 걸 참기 힘들어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욕을 먹으면 기분 나쁜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법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복이 복 아니고 재앙이 재앙이 아닌 이치를 깨친다면 남이 나를 미워하고 욕해도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를 오히려 부처님의 가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면 거기에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까지 지어놓은 업으로 본다면 태산 같은 과보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과보를 받지 않으려고 부처님을 불러가면서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듭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과보는 관세음보살님께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다 떠넘기고 제 몸 하나 도망치려고 꾀를 피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무시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인연법을 아는 사람은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 과보를 받습니다. 금강경의 이 구절은 내가 지은 인연 과보를 몰라 하루하루를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은 인연의 과보가 세세생생 쌓인 업장이 소멸되어 가는 중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꾸준히 지켜보고 참아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마음에 휘둘리면 나는 도저히 안 돼 하는 생각에 좌절하기 십상입니다. 다 되어가는 공부를 놓치지 않으려면 꾸준하게 지켜보는 여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수행자는 눈앞에 다가오는 재앙을 부처님의 가피로 여깁니다. 재앙이 다가오면 그것을 그동안 진 빚을 갚는 좋은 기회로 여깁니다.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리를 깨치면 설령 지옥에 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이 나에게 온 이치를 아니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삶이야말로 세세생생 켜켜이 쌓인 온갖 업장을 사라지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억겁의 긴 시간 동안 자신이 그런 엄청난 수의 부처님들께 진실한 공양을 올린 무량 공덕조차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의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말세에 이르러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은 표현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울 만큼 끝이 없어 그 공덕을 자세히 말한다면 너무 어마어마해서 듣는 이의 마음이 어지러워 미칠 지경이 될 수도 있고 여우처럼 의심하여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우의 의심. 작은 우물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아온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살던 개구리가 그 우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물에 살던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살다 왔다고? 그 바다라는 게 얼마만해? 굉장히 커. 굉장히? 저기 있는 돌덩이만 해? 어림도 없지. 훨씬 더 커. 그럼 이 우물 반쯤? 아니, 도저히 비교가 안 돼. 아니, 그럼 이 우물만 하다는 거야? 에이, 이 우물은 어림도 없지.
야, 거짓말 마. 세상에 이 우물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우물 속에서 평생을 산 개구리는 바다에서 온 개구리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사실을 알면 마음이 곧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건 이런 정도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럼 여우처럼 의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루는 여우가 숲속을 지나가는데 고깃덩어리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 수고 없이 공짜로 고기를 먹게 된 여우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꾀가 많은 여우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고깃덩어리가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걸까? 사람들이 독을 넣어서 미끼로 떨어뜨려 놓은 게 분명해. 여우는 집었던 고깃덩어리를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쯤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독을 넣은 미끼라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던져놨겠어? 그릇이나 나뭇잎에 잘 싸서 올려두었겠지. 땅에 떨어져 흙이 묻었다는 건 우연히 떨어졌다는 증거야. 다른 동물들은 독이 들었을까봐 겁이 나서 못 먹겠지만 지혜로운 나는 먹을 수가 있지. 여우는 다시 고기가 놓인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고기는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고기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다시 또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지. 음식을 얌전히 잘 올려놓으면 독이 든 음식인 줄 알아차리고 먹지 않을 테니 우연히 떨어진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땅에 던져놓은 게 아니겠어? 다른 동물들은 어리석어서 이런 생각을 못하고 덥석 물겠지만 나는 절대 안 속아. 그리고 고깃덩어리를 내려놓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여우는 그 뒤로도 9번이나 산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심과 망설임을 되풀이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여우와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난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참회하다가도 막상 일상생활에서 경계에 부딪히면 아니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다 맞을 수 있겠어 하는 의심이 살금살금 싹 틉니다. 그래서 다시 제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살이의 괴로움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으니 그래, 부처님 말씀이 맞아. 지난번에는 내가 어리석었어 하며 다시 부처님 말씀을 찾아 듣고 참회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또 현실의 경계에 부딪히면 대체 부처님 말씀이 어디가 맞다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사람이 부처님처럼 살 수는 없지 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우 마음은 9번 바뀌었다지만 사람 마음은 100번도 더 흔들립니다. 그런데 9번 의심하던 여우는 결국 그 먹이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독이 든 고기라면 먹었을 테고 독이 들지 않은 고기라면 먹지 못했을 겁니다. 깨달음의 지혜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잔꾀를 부리면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기 마련이니까요.